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영어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IT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시작을 했죠. 아직까지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두 주 더 같이 기다렸다가 취합해서 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구제연금을 모아서 같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수요일마다 7시 30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글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또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교호 소식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김홍룡 집사님, 남태순 권사님께서 그동안 많이 불편해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LA에 계시는 아드님, 며느님이 오셔서 함께 지내시다가 2주 전 LA로 이제 이주를 하셨습니다. 아마 LA에 있는 어른들을 위한 요양시설에서 아마 이렇게 잘 케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교회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주를 하시게 된 것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근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장로님께서 이번 오늘 14일 수술 치료를 위해서 잠깐 입원하십니다. 크게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수술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술 또 좋은 회복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환경을, 그리고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기원이,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깊은 생각과 고민을 아뢰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드리면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간구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받는 모든 날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함께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기쁨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찬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십시다. 아멘.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이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거회들의 시를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길을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거회들의 시를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주여 이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긍휼로 이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시를 들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역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로 인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기쁨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몸도 모든 것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우리 다음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더 감사 더 감사 더 감사드리사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참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또 감사드리세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도
지켜주시며 나의 못된 마음도 나의 못된 행동들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 기울임이 오직 주님으로만 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산제사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셔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지내온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희와 하나님이 신령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거짓된 것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소리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압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자유로운 삶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언제나 감사하며 저희의 느슨해진 믿음과 식어버린 열정을 기도를 통해 항상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는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ello everyone.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예, 목사님도 잘 지냈습니다. I have a question for you. Do you love your mom and dad? Okay. How much do you love your mom and dad? 이만큼이에요.
how can you prove that you love your mom and dad? There are so many ways to prove how much you love your mom and dad. 그런데 there is one sure way to prove, and that is to listen to your mom and dad's words and obey to their words. 그렇죠? And here comes the same question. Do you love Jesus? Do you love Jesus? And how can you prove that you love Jesus? Same way. If you listen to Jesus' word and if you obey his word, then you're already proving that you love Jesus. What did Jesus say? What did Jesus teach us? There are so many things, and among so many, one thing I want to introduce today. It is to forgive others. Remember Apostle Paul? He was in a prison in Rome. While he was in a prison, he met a person whose name was Onesimus. Onesimus was a slave. At that time, there were people who were slaves to one of Paul's dearest friends. His name was Philemon. 그런데 Onesimus, he had run away from his master Philemon. In Paul's days, if a slave runs away from his master, that was a big, big sin. It was a huge trouble in their life. If a slave was caught by the master, then the master could even take away that slave's life. That was a big trouble, 그죠? However, Onesimus, while he ran away, he met this person called Paul, and he heard about Jesus. And he believed in Jesus, and his life changed. He became a humble servant to Jesus. And now Paul, in a prison, he wanted Onesimus to return to his master. 그런데 there was a problem, still a problem. His master Philemon didn't forgive Onesimus yet. 그래서 Paul, he wrote a letter to Philemon. 뭐라고 적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Philemon chapter 1 verse 17 to 20. So if you consider me a partner, welcome him is Onesimus, as you would welcome me. If he has done you any wrong or owes you anything, charge it to me. I, Paul, am writing this with my own hand. I will pay it back, not to mention that you owe me your very self. I do wish, brother, that I may have some benefit from you in the Lord. Refresh my heart in Christ. Paul is saying, dear my friend Philemon, would you please forgive Onesimus and accept him not as a slave, but this time as a true brother in Jesus Christ. Because this is the thing that Jesus told us, remember? And actually, indeed, Jesus taught this to his disciples. I'm going to open another passage where Jesus taught about this. In Luke chapter 17, verse 3 and 4. Listen carefully. So watch yourselves. If your brother sins, or brother or sister sins against you, rebuke them. And if they repent, forgive them. Even if they sin against you 7 times in a day and 7 times come back to you saying, I repent, you must what? Forgive him. This was Jesus' lesson. And Onesimus, he's coming back and will say, I'm sorry, please forgive me. Then Philemon, I do believe that as a follower of Jesus Christ, you will accept him
as true brother of Jesus Christ. Dear friends, do you love Jesus? Then why not? Starting with forgiving someone near to you who did something wrong. That way, we're already proving that we are loving Jesus Christ. Amen? Let us pray. Dear Lord, thank you for the message today. We learned Paul wrote a letter to Philemon asking forgiveness to his runaway slave Onesimus as one of his dearest true brother in Christ. Lord, bless all the children as they live in this world. Let them be the ones who truly love you, Lord Jesus, by listening and obeying to you. And as a one thing, let us be the ones who can forgive those who ask forgiveness. I pray in Jesus' name, amen.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은 성경 공부하러 가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레아야와 르엘레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가 레이버데이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모처럼 짧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또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러 잠깐 다녀오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LA 계시는 아드님이 이곳에 계시는 또 부모님 만나러 오셨다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좋은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아주 반갑고 모처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한다 혹은 가족을 만나러 간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여행이 다 기분이 좋고 설레는 그런 여행은 아니죠. 어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여행은 여행이 즐거움이기보다도 부담이 되고 좀 주저되고 좀 힘든 그런 여정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긴 여행, 고국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긴 여행은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이 유다 백성들의 귀환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렇게 나오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래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후손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한 때는 주전 586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때는 BC 537년입니다. 대략 한 50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50년쯤 뒤에 태어났던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3절부터 2절부터 시작해서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 거의 전부가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에스라서를 읽으신다면 아마 이 2장을 그렇게 뭐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읽거나 아마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올 때가 있잖아요. 명단들, 족보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읽어봐도 이게 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뭐 재미도 별로 없고 뭐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의 생각은 아마 달랐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름들이 낯설고 부르기도 어렵고 아니 이 중요한 성경 앞부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에스라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면서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도 기록을 했을 거라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성경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을까? 자,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쭉 보면 우선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모두 6그룹으로 나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그룹은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그러면서 여러 명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대부분은 잘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그래도 익숙한 이름들이 몇 가지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이 당시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유다 왕국의 왕손이고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인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스룹바벨. 나중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분이 주도가 되어서 세워졌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죠. 에스더서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 느헤미야서의 저자와 같은 이름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르드게. 모르드게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 모르드게. 모르드게도 왕족입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은 다윗의 후손들이죠. 왕손이. 그런데 다윗 이전에 왕이 있었죠. 누구죠? 사울.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후손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후손입니다. 나름 왕족인 거죠, 이분도. 자, 이분들의 명단이 제일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지도자들.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저 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긴 여정을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이게 쉬울지 어려울지 알 수 없는 이 긴 여정을 이끌고 가야 했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헌신했던 분들, 에스라는 그분들의 명단을 제일 먼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은요, 뭐 바로스 자손이 몇 명이고 스바다 자손이 몇 명이고 아라 자손이 몇 명이고 하면서 쭉 나오는 명단들을 보면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예, 가문입니다. 가문, 집안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누구누구 지파 혹은 누구누구 자손, 후손인 누구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그분들의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돌아갔던 보통의 유다 백성들을 가문을 따라서 출신, 집안에 따라서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 18가문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동네 이름이 나와요, 동네 이름. 예루살렘, 에서. 여러분, 그 앞에까지는 가문 이름으로 소개가 되다가 갑자기 이제는 동네 이름이 등장한단 말이죠. 예루살렘 사람이 몇 명이고 느도바 사람이 몇 명이고 아나도 사람이 몇 명이고 지명으로 이제 소개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집안, 가문의 이름을 따라서 설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누구 집안 누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분들은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 지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속 가문을 밝히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집안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가문은 항상 땅을 자자손손 유산으로 물려주고요. 그리고 그 땅과 함께 그 집안의 이름이 기억이 됐습니다. 자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집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땅과 함께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 가문의 이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가나안이 들어서 땅 다 팔고 옆집 모압 땅에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가문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가문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불행인 거죠. 땅이 없는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땅이 없어지면서 자손, 집안의 이름도 함께 잊혀졌던 사람들.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동네 이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강원도 철원에 살았는데, 강원도 수원 댁 이런 식인 거죠. 지명 이름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36절부터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느디님,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54절까지.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첫 번째 귀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좀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얄라 자손과 하면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우선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그 다음에 또 59절을 보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델벨라와 델하르샤와 그룹과 앗단과 암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가 없었다. 왜 밝힐 수가 없죠? 그 앞에 보면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든지 아니면 집안의 어른들이 살았던 동네 이름으로 소개가 되든지 다 유다 백성들은 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 있는지를 밝힐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유다 백성이 아니니까요. 유다 백성이 아니니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당대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유다 왕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자자손손 살게 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다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유다 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기는 했으나 유다 백성은 아닌 사람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수민족들. 여러분 묘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무리 중에 유대 백성이 아닌 족들도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을 읽어보면 출애굽 때도요. 모세와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 과정에 아주 우리가 유심하게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대인들, 소수민족들도 같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그룹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인데 그분들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길 수는 없는 약간 애매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가문의 이름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살았던 지역 이름으로 소개된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유대 사회에 섞여 살긴 했으나 비유대인 소수민족들, 그리고 제사장이긴 하나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약간 애매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요. 제가 직접 헤아려 봤습니다. 49,897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49,897명.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죠. 에스라는 왜 이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 제일 앞부분에 기록했을까? 재미도 없는, 잘 알 수도 없는, 어쩌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봐도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왜 에스라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글을 쓸 때 제일 앞부분에 이 사람들의 이름부터 기록을 했을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왜? 목사님 당연히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후손들이라고요. 후손들. 최소한 50년 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포로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로 2세, 3세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알까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억에도 없는 땅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옛날에 당연히 걸어갔겠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살던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16,000km입니다. 16,000km면 여러분 뉴욕에서 LA까지가 대략 4,500km 정도 돼요. 대충. 자동차 운전을 하면 한 4박 5일 정도를 거의 그냥 잠도 안 자고 가야 될 거리라고요. 뉴욕에서 LA까지를 왕복 2번을 해야 되는 거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거리를 걸어서 혼자 갑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중간에 밥을 끓여 먹을 도구도 챙겨야 할 것이고 양식도 챙겨야 할 것이고 기르던 가축도 가져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같이 가지 못했던 남아있는 유다 민족들은 이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뭐를 줘라고요? 은과 금과 각종 도구들을 다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가져갔겠죠. 여러분 16,000km를 걸어서 가축들을 데리고 가재도구를 데리고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를, 이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도대체 내가 살아서 도착이나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을 지금 떠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되기 전에 조선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선 땅에 살 수 없어서 해외로 도망가거나 쫓겨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 수십만 명이 살았어요. 러시아에, 중앙아시아에, 일본에, 혹은 저 멕시코, 쿠바에. 근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돌아오고 싶었으나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그냥 남아 살았던 사람들, 저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벌판에 살았던 사람들을 까레이스키 그렇게 불렀잖아요. 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곳에 남아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렀어요. 일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광산 노동자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잡혀갔던 사람들, 재류, 거류인단 그렇게 불렀다. 우리가 단기 선교 다녀왔던 쿠바에 남아있는 조선 사람들, 코레아노, 쿠바노, 코레아노 그렇게 불리고 지금도 있잖아요. 해방이 되었지만 돌아와도 된다고 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대략 20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가요? 지금 49,000명, 약 5만 명 못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차라리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 태어나고 자랐고 언어도 페르시아 언어가 익숙하고 내 삶의 기반이 이 땅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160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안전이 확보되지도 않는, 생사가 보장되지도 않는 이 길을 떠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들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항상 그들은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성전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우리가 나라를 잃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의 서름이 아니에요. 나라야 뭐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회복하면 되지요. 그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외면하셨기 때문에. 이게 유다 백성들의 포로 기간 동안에 가졌던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대요. 성전을 다시 지으면 뭐가 회복이 되죠?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죠.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날이 올까? 하나님 우리를 잊었고 버렸고 외면해서 우리 민족이 망했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포로로 잡혀와서 생명을 다했던 1세대 포로 이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은 이거였어요. 내가 뭐 바벨론에서 죽는다, 페르시아에서 내 인생을 마감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의 근본, 우리 민족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린 다시 그 옛날의 예배로 부흥의 역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당대에 그런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포로기에서 목숨을 잃었던, 생명을 다했던 이 1세대 이 어른들의 마지막 소원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둔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얘들아, 돌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돌아가야 한다. 포로기 2세, 3세들의 가슴 속에는 바로 그 부모들의 피 맺힌 소원이 가슴에 남아있었던 거죠. 가본 적은 없지만, 내 인생에 기억이 없는 도시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당했던 그 수치와 고통과 억울함의 세월을 보상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 기대가, 그 소망이 너무도 강력해서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를 이 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 에스라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든 무슨 가문의 이름으로 소개가 됐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어느 동네 사람으로 설명이 되든 심지어는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냥 페르시아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섬겼던, 노래했던 그 찬양의 세월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에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신앙의 옛 추억과 경험과 공동체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함께 노래하고 슬퍼 울었던 그날의 신앙의 공동체와 경험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비록 내 당대는 안 될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너무 개인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혼자 잘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혼자 잘하면.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막 다 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형성이, 우리 신앙의 경험이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신앙의 시작과 출발이 혼자 시작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이 처음 시작이 되고 자라고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기까지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사랑이, 기도가,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모판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신앙을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력과 저력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그래도 전화 한 통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주는, 우리의 신앙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될 것이고 살아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우리 신앙의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믿음의 세계는 희망적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생해서 일구었던 내 재산과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들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모르고 자신의 죄성과 아픔을 가지고 울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희망적일까요?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귀환은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세워지는 것, 회복되는 것. 리터닝이 목적이 아니라 리빌딩이 목적이었다. 리빌딩이.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겠죠? 끝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일상으로 돌아가면 예전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될까요? 모르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저력이 다시 리빌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역할이 있다면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졌던, 잊혀졌던, 희미해졌던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뿌리와 근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향하여 힘써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름 사이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경험과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로 향하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그 힘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안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함께 눈물과 땀을 흘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물이시고 우리의 기하심을 살펴드립니다. 하나님, 먼 길을 떠나려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주님, 저희들의 자녀,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손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기쁨을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열정과 추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잊어버렸고 느슨해졌고 망각해버렸고 그날의 감격과 열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조차 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며 회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 참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석장로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하나인 것을 아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대리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이네